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5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5문. 성경은 원리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원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전체의 성경, 기록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해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바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본뜻이 제한되거나 한계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러한 표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뜻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본문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구약 성경은 그 특징이 현세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 이후에 받게 된 어떤 복의 어떤 내용이나 깊이가 단순히 현세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허구는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 이후에 더 큰 복이 맞는데, 그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현세적인 복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영적인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으로 찬송합니다.
89편 173쪽. 편 15절에서 18절. 복되도다 주의 백성 주 찬양하는 자 주 얼굴 빛을 바라며 걸어가리로다. 기쁘도다 주의 백성 주 이름 기뻐해 지혜로움을 인하여 높아지리로다. 영광일세 주의 백성 종의 지혜 주는 우리 힘과 영광 찬양하리로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내 방패 우리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 너희 이스라엘. 기도합니다. 홀로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거룩한 삼위의 의논과 그 세우신 뜻과 그 정하신 모든 작정과 예정에 속하신 것들을 정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섭리의 실행을 베푸시나니,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과 그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참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주의 택정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공통되게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이 시간도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 안에서, 또한 공의 안에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또 죄과를 대속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화목과 또 성취하신 의롭다함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택하신 주의 백성이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제정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구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또 이 한 시각 또 한 장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베푸신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됨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상기하며 인정하며 무한 감사하며 주를 시편으로 찬송케 하시며 주의 예비하신 말씀으로 또 회복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하게 고백하듯이 이미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그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된 우리지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날마다 비참하게 하며 날마다 범죄하게 하며 날마다 만족치 못하게 하며 날마다 이기적이게 하며 매 순간마다 주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또 혹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범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로 생각하자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하고 배은망덕하며 패역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시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주께 간구하며 주께 기도하며 또 주를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허나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죄들이오니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뜻하신 바대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한 복된 의지와 복된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찬송 81편 155쪽입니다. 시편 81편 155쪽.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노래하며 즐거이 찬송하리.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에 그의 율례 그의 법도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었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며 너희를 건졌도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내게 증거할 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반석에서 나온 글로 만족하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비하심과 또 정하신 가운데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되이 지켜 행하게 하시어 이렇게 한자리에 한 시각에 또 모이어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내용에 대하여서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현세의 모든 상황들을 참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신자의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과 모든 상황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5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 잠언서 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5장은 음녀와 또 간음에 대한 경계와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이거니와 영적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의 각 계명들을 고백할 때마다 예컨대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제1계명과 더불어서 살아야 할, 우리가 더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계명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그분의,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까지 고려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잠언 역시 겉으로 표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도를 묵상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은 특히 5장에서 5장뿐 아니라 더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왜 간음에 대하여, 왜 음녀에 관하여 말씀하실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물, 샘물, 도랑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그런 모티브로 아내를 통한 합법적인 부부 관계와 부부의 합당한 도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이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뜻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우물, 너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깨끗한 우물이라든지 오염되지 않은 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의 우물, 너의 샘, 그죠? 너의 소유된 우물과 너의 소유된 샘. 많은 우물과 많은 샘들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소유된 우물과 샘에서만 물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한 육체로 결합된 합법적인 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한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롯이 남성에게만 향해 있는, 또 남성에게만 의무화된 명령일까요? 남편이겠죠. 그죠? 아내를 상정하고 있으니까는 남성이라기보다도 남편. 근데 이게 남편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은. 그죠? 남편 역할을 하는, 성적으로는 여성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 세대에는. 지금은 뭐 그런 성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명령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자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죠? 전체 세대를 다 아우르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도 지혜자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으나 성경의 원 저자 되시고 원 기록자 되시는 성령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또 들을 귀 있는 자들, 주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들에게만 명령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은 다만 육적인 정절, 부부 안에서 지켜야 할 육적인 정절에 관한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또는 한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가정에 충실한 모습은 신앙의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도리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그 가정보다 훨씬 더 소위 인꼬부부처럼, 그죠? 서로 잘 챙기고 서로 존대하고 정말 싸우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거든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원색적으로 표현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 어떤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가정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교훈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마땅한 것이거니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아까도 표현하였지만은 구약은 현세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역시 현세적인 육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고 목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정절, 하나님께 지켜야 할 순결, 이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하나님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부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혹은 아내는 오직 아내를 혹은 남편을 통하여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한 감정과 그리고 안정된 정서를 누려야 하듯이 성도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또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또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만족과 행복과 안정을 누리며 또한 추구하고 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전제된 내용이고 또 지향되는 목적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순결, 영적인 순결, 또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진 않죠.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합당하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들며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안내를 거스르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시도는 마치 아내를, 남편을 제쳐버리고 다른 이성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행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건 역시 교회가 제공하는, 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주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들만으로 만족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늙어서 취한 아내는 따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다 보면은 아내가 한둘이 아닌데, 야곱도 그렇고 두 명의 라헬과 레아와 또 첩들도 있었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된 아내만 1000명인데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면 이분들은 다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범죄자예요. 다 범죄자예요. 다 범죄자예요. 근데 다 범죄자 아닌 주의 택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우리 다 범죄자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율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낭독한 10개의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 범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주를 부를 수도, 주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것은 처음 합법적인 결혼한 그 아내, 그 남편을 평생 우리가 예식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절개를 지켜야 할 그 대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주님의 신부. 교회가 그의 신부이고 그의 몸이잖아요. 몸체. 우리가 좀 이따 에베소서를 보겠지만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항상 깨어 있고, 신부로서 또 배우자로서 절개와 또 순결과 그런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그 본 내용들을 보기 전에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서에서 오늘 본문을 아가서와 연결시킵니다. 같은 저자죠. 솔로몬 저자예요. 우리 아가서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ok of Song of Songs, Chapter 4. 아가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15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너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연상되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뭐가 느껴지십니까? 신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설레임이 계속 있잖아요.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 또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죠? 온 전신을, 온 육체를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겠냐고요, 그죠?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표현했지만 육체적인 것은 예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애정이 가득한데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다 내팽개치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책임과 사랑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화목과 행복과 정서적인 안정감들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도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은 이제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뭐겠어요? 교회로 표현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정을 역시 이와 같이 표현할 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 말씀을, 성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에 대하여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의 남편이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고 어여삐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며 행복을 누려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서 알림받은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에페시안 5장 에베소서 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5장 에베소서 5장은 사실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예식에 있어서 소위 기독교식 결혼 예식에 있어서 거의 자주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떤 주례사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나 제가 읽은 5장 전체를 다 이렇게 주례 결혼 예식의 설교 본문으로 삼진 않습니다. 대부분 22절, 그죠? 22절부터 채택을 하는데 뭐 그것이 뭐 잘못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부에 관한 이 내용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비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까지는 5장 1절에서부터의 21절까지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번역 자체가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로 되어 있지만은 이 같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이것도 맞는데 자녀로서 혹은 자녀이니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애정을 갖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열렬한 뜨거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성도로, 신자로 인정되고 인침받았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 항상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무슨 다음이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15년, 16년 저 그것도 지금 잘 카운트가 안 되네요. 하여간 2005년도에 결혼했어요. 2005년 11월 5일 날 결혼했어요. 아내 생일날 결혼했어요. 2005년 맞죠? 2005년.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도 15년, 이제 15주년인가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게 이제 주는 거죠. 맞춰지고 더 알아가고. 다 알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만은 또 살아보면서 아 이런 면이 있었네, 저런 면이 있었네. 아니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했더니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항상 그 싸움의 또 원인이 되는 것은 모든 생각의 기준을 그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두는 거예요. 싸움의 불화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의 기준을 나에게. 그러니까 내 위주로, 쉽게 말해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는. 근데 내 아내, 내 남편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책임과 그 애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헤아리면 그럴 수 없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에 메말라 있거나 내가 그쵸?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거나 뭐 이럴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가운데에 뭐도 들어갔어요? 부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행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과 많이 이렇게 중첩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 딱 전제로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이미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쭉 이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주의 택정함을 입은 거죠. 택정함을 입은 거죠. 주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영원히 저주받아서 형벌받아서 멸망하게 될 근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왜? 죄 때문에. 그죠? 아담의 첫 범죄와 그 원의의 결핍과 그 원죄 때문에 온 인류 안에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의 그 첫 범죄로 인한 모든 죄책과 오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된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를 용납치 못하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우리를 포함하여서 멸망해야 마땅한 한 운명에 처해졌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죠? 그 유일한 방편을 또한 주께서 영원전에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어서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그게 끝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죄 용서, 나머지 앞으로부터는 너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게끔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아내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면은 처갓집 기둥 보고도 절을 한다. 제 맞나요 이 표현이? 네. 그러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의 자신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렇죠?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솔로몬이 표현한 아가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애정이 넘치고 그 첫사랑과 그 설레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근데 저부터도 그렇지는 못해요. 의무감에.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저는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정말 못할, 성경을 못 읽을, 안 읽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이게 제 일이니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제 말씀을 읽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또 아가서가 표현한 것처럼 만큼은 여러분 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기록된 말씀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신앙 고백에 대한 태도도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요? 주일에 대한 것. 또 보이는 교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아내를 생각하듯이 남편을 생각하듯이 내 가정을 생각하듯이 애정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교회를 내 아내와 같이 내 남편과 같이 사랑하며 받들며 행복해하며 만족해야 하는 그런 근원은, 그 까닭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지하게 된, 획득하게 된 근거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신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죽으셨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지금도 뭐 의인이다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강물에 뛰어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4명이었나요? 뛰어들었는데 정작 아이는 살렸지만 다 휩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죠. 뭐 지하철에서 뛰어들어서 살리고 죽은 사람, 교통사고 가운데서
밀쳐내고 제가 죽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사람들과 그냥 똑같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순간에도 신성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신성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신성이 낮아질 수는 없어요. 신성 자체는 그냥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더 낮아지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또 인성을 따라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모든 저주를,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한테도 저주, 희롱과 저주를 받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찔리고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도 어느 정도지 실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맞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잖아요.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정말 동물들도 은혜를 입으면 충성을,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러한 절개를 지키지 못해요. 정절을 지키지 못해요. 순간순간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주를 배반하고 뒷전으로 밀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결핍된 게 없으시니까 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바쁜데. 뒷전이에요, 뒷전. 뒷전. 여러분 그러시나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들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이 훨씬 더 중요해 하면서 그냥 내 취미생활하고 내 거 꾸미는 거에 다 버는 대로 다 쓰고 아무것도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책임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핍된 분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그죠? 뭘 받으셔요? 뭘 받으셔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받으실 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와 이렇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엔드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헬러 카이 용법이라 가지고 동격이에요. 동격. 예. 그러니까 이건 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냐면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시편으로 찬송하여서 감사를, 모든 것을 감사를. 그 말은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감사하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편,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받는 게 맞긴 한데 계속 시편 찬송만 부르면은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늘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하게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순간에서도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감사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실질적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매 순간 합당한 주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매 순간 자기 아내 사진 보고 아내랑 뭐 전화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사람이 바람필 수 있을까요? 외도할 수 있을까요? 아, 사람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내에게 매일 대화하고 통화하고 사진도 들여다보고 그 정말 첫사랑 그 첫 애정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적용이에요. 나는 아내를, 나는 남편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정말 순결, 육적인 영적인 순결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책임은 뭐가 있겠어요? 육체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애정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 자, 그러면 애정을 점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 안 나면 생각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하지. 못되게 군 적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참 감사하지. 딴 건 몰라도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하니까는 돈 벌어오는 거 감사하지. 혹은 돈은 잘 못 벌어도 어떻게든 충실하려고 하고 이런 거 감사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또 오늘 본문이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순. 내가 신앙 가운데서 내가 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가 과연 다하고 있는지,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닌지,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내가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얼마나 내가 기여하고 정말 받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육적인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된 육적인 또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본뜻을 생각하며 주의 의도하심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모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또 순간적으로 외도하였던 모든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함과 범죄함에 대해서 통탄해하고 돌이켜서 이후로부터 참으로 가정에 또 교회에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애정을 부릴 듯하여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78편 152쪽입니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 입의 교훈과 큰 비밀을 말하리니 귀 기울일지라. 옛부터 이는 우리가 듣고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의 밝히 전한 바라.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으며 그의 영광과 기사를 후대에 전하리. 주의 증거와 법도를 세워주신 것을 저희 자손에게 전해 알게 하심이라. 저희로 후생 자손에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이룩게 하여 주심이 오늘 지혜를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신 참된 순결에 대하여 주의 은총 가운데 받들고 깨닫고 순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납 전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